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2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스크를 벗을까 말까 그러다가 2부에 벗었으니까 3부에도 벗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벗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시대를 맞이해서 강단에서 목사가 마스크 끼고 설교하고 마스크 끼고 찬양하고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사실 강단에서 목사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오늘 어느 분이 안 보이시는구나, 어느 분이 오셨구나, 어디에 앉아 계시는구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구나, 눈에 쭉 이렇게 스캔합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코로나로 인해서 그게 좀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또 영상 예배를 드리고. 이런 가운데 저는 새벽에 늘 우리 교회 저 위에서 기도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과 또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과 부목사님들, 교회 직원들, 장로님들, 가정,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쭉 교회학교 어린이까지 쭉 차례대로 기도고, 또 교회 각 부서, 찬양대, 반주자, 지휘자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 다음 뭘 마무리해서 기도하느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부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로부터 성도 어린이들까지 자유케 해달라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부터 자유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쭉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들과 또 지역 위에서 기도하고, 저희 가정 위해서, 제 자신을 위해서는 제일 나중에 꼴찌로 기도합니다. 방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 영상 필름을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창립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케이크에 촛불 꺼보기도 오늘 처음이고요. 예,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참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을 별것 아니지만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목회의 한 부분으로서 굉장히 섬세하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92년도에 거제 땅을 밟을 때 저 통영 쪽에서 오는 거제 대교가 2차선이었죠. 그때 들어올 때에 이 도로가 2차선이었어요. 아주 좁고. 근데 4차선 공사를 지금 한참 진행 중이었고, 부산으로 가려 그러면은 옥포나 장성포나 고현에서 배를 타야 부산으로 가고, 명절 때 돼서 부산에 어른들이 계셔서 명절 때 가면 차가 밀려서 마산으로 돌아서 한 5시간 걸리고, 그런 가운데 차츰차츰 삼성조선소가 발전하고 대우조선소가 커가고 지역의 협력업체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거제가 부흥하고, 아울러 저희 교회가 그때 280명 출석하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삿짐 내리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 놓고 20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집 사고 땅 사고 교회 리모델링 1번, 2번, 3번, 4번 하고 해외 교회 선교하고, 그래서 어떻든 베풀고 우리 교회가 베풀고 나누고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장로님들 3분, 그때 돌아가신 촌장로님, 우리 김영은 장로님이 앉아 계십니다만 또 박양만 장로님 3분이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베풀고 나누고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같이 한 마음으로 거기에는 완전 포커스가 있습니다. 선교를 초점으로 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가운데 해외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또 지역도 많이 섬기고, 교회와 시찰회, 노회 또 지역에 많이 섬겨 왔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그림을 그리는 가운데 제가 그린 그림이, 김 장로님은 참 이야기를 전 다 드렸습니다만은
제 그림은 이제 거의 다 그린 것 같아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은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내 그림이 아니다 싶어서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조기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훌륭하신 우리 후임 목사님 보내주셔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목회 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 주제대로 68주년 창립 기념주일에 만난 섬김과 나눔의 교회로 아름다운 큰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성전을 완공하고 또 그 그림을 따라서 이웃의 섬김과 나눔의 실천을 하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데에서 저는 너무 흐뭇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모습 가지고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그렇게 아마 생각되시리라 믿습니다. 많은 장로님, 많은 권사님, 많은 우리 집사님, 설립사님들이 계셔서 이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 나눔이 더욱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두루 신학교의 레너드 스윗 그 교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럽의 교회는 언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박물관 교회다. 그리고 미국의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져 가는 교회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는 현상 유지적 교회다라는 유명한 그 교수의 말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점점 이 퇴락되어져 가지 않나 싶습니다.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이 과거에는 바이킹의 나라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의 나라가 되어진 영국의 인구가 지금 약 6,100만여 명 된다. 이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약 7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인구는 약 7%, 42만 7천 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들 가운데 거듭난 신자가 30%, 약 12만 8천여 명 정도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 성공회 조사 보고에 의하면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영국 국민 중에 약 8만 8천여 명만의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 사실상 기독교는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의 발달과 인간 이성의 발달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에게 왜 교회를 떠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약 80%의 사람이 두 가지를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한 편리함과 실용주의가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데에 더 큰 원인이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것은 영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점차 이러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매년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교회 교인 수가 1200만 명이라고 했지만은 물론 허수입니다. 지금은 약 600만 명 하면서도 실제로는 약 450만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인구 감소와 함께 더욱더 줄어들 것이 극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반론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달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도 여기서 자유할 수가 없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버리고 떠날 것이고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은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깨어나고 교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깨어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라 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 교회가 1200만 영적인 성도들이 다시 거듭나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민족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복음만이 증거되는 강단의 목회자로 세워주옵소서. 새벽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때 무조건 저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몰아세울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겸손히 돌아볼 때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해답을 초대 교회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든 시대를 걸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델적인 교회가 초대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교회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적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와 훈련과 교제와 봉사와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시대는 교회는 이 초대 교회를 근간으로 세워졌고 또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회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약 120명의 성도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 교회의 영향력이 교회 내적으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대단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갔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킨 초대 교회의 세 가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리적 가르침이나 그것은 깨달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내적으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곧 교회의 목적이 분명하면서 외적으로 유대교회가 가지지 못한 세 가지의 큰 것을 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가 저들이 전하는 진리를 확증하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오게 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답이다라는 거예요. 쇠퇴해져 가고 퇴락되어져 가는, 또한 감소되어져 가는 교인 수의 해답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도 내적으로 교회 목적을 온전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가질 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지상에서 영원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 또한 영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뭐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삶입니다. 여기에 먼저 인격적 변화와 성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체험하였고 그 사랑의 힘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드러진 모습이 가장 먼저 수용성에서 나타납니다. 율법주의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무리라고 구분지어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화했습니다. 병든 자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는 그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자매였습니다. 누구도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미워하고 싫어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드러웠고 그들은 온유했고 그들은 겸손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도덕의 기본이 뭡니까? 의입니다. 관계적인 것이나 방법적인 것에서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았는데 반대로 사람들의 눈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해칠한 무덤과 같은 저들의 모습에 백성들은 적잖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교회 밖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안티 기독교가 얼마나 이외로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한지 모릅니다. 핏대를 세우며 비방하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정치가나 누군가가 매스컴을 타면 개독교니 뭐니 하면서 공격을 퍼붓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변화인 것입니다.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귀를 막고 저들을 향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탄의 무리로 단정한다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다는 말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내가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새롭게 산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더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더 성숙되어진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변화와 성숙은 날마다 이루어져 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초반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그 거지 안진뱅이를 보고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를 바라보자마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믿는, 내가 고백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할 때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기뻐 뛰고 걸으며 찬양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이적과 기사는 여러분 신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평범한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또 하나의 비유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듯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곳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사인이에요. 제가 포항제일교회 선임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78년도 포항제일교회 1800명 출석할 때 경북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은사 집회를 하는데 그때 현신의 권사님이 그 은사 집회에 한 3천여 명이 모였는데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앞에 자리에까지 강단 바로 밑에까지 앉아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현신의 권사님이 나오셔서 그 앞에 그 포항에 그 안지명이 남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맨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거기에 기도받겠다고 앉아있는데 권사님이 기도하시다 그분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분이 앉아있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서 그냥 보여준 거예요. 내가 안진병에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막 거기 모임 집회 참석한 분들이 3천여 명이 기뻐서
박수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지디에서 안내하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듯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단순한 신비에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봄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초대교회 때와 같은 이적과 기사가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과학과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가끔 이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의술로 과학으로 불가항력적일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이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신세였지만은 그런 극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그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환경과 여건과 절망적 순간에서도 놀라우신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이라고 창세기 4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아까 2부 예배 때도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도 광고 속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며칠 동안 강한 바람이 불었고 그 강한 바람에 의해서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강원도 울진 쪽에 강릉, 속초, 삼척 이 강릉 지역에 축구장 2,000 몇 개 축구장 넓이만큼 산이 불이 일어나서 거기에는 가장 큰 위협적인 것이 있었냐면 원전이 있었습니다. 원전이 있고 LNG 생산 공장, 비축 공장이 거기에 그 탱크가 있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번질까 봐 그래서 많은 마을을 하마가 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서 연일 이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부에 오늘 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린이도 어른도 확진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다가 20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이 사전투표 또 대통령 투표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여건과 악 영향 가운데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요셉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교회가 성도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그 증거로 인해 바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이셨다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의 인격의 변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가장 큰 이적은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 기적은 사실 그 순간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보고자 예수님을 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구원과 변화는 더 큰 영향력이 있고 영원과 연결됩니다. 따라서 나의 구원의 확신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변화의 능력은 곧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냥 변화가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화가 온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부모, 형제,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공손하고 너무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입니다. 자기에게 비전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의 두드러진 변화의 모습을 부모님이 보고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되었나 궁금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정말로 집안에서 말 안 듣는 아들이었고 가장 속 썩이는 아들이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치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버린 자식이라고 생각해야 하나라고 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니 달라진 것입니다. 궁금해서 아들의 방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냥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책에 줄이 축축축축축 그어진 성경책이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은 표시죠. 그리고 신앙 서적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교회에 다니는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 젊은이의 부모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 교회에 다니니? 예. 왜 말하지 않았느냐? 조금 더 있다가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니까 그렇게 좋으냐? 예.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확신에서 내가 자유하고 이제 나에게 비전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은 사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좋은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도 그 교회 다니자 하고 다음 주일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의 부모가 나가서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이 젊은이의 아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영접한 서울의 모 구청의 구청장 부부였다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치적 목적으로 큰 교회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이 변화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노라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한 가지는 나눔과 섬김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구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후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매주 금요일에 혹은 매일 가난한 과부나 객과 고아를 위한 구제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식적으로 구제를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아침부터 2명의 공식적인 담당자들이 시장과 가게와 가정집들을 돌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줄 돈이나 먹을 것을 거두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다른 책임자들이 거둔 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분배의 내용은 하루에 2끼씩 먹는 것으로 계산해서 한 주일 동안 14끼니를 먹을 수 있는 급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쿠파라고 합니다. 바구니라는 뜻이죠. 그런가 하면 매주 갑자기 궁핍한 형편에 처한 이웃을 돕기 위해 집집마다 매일 조금씩 거두는 구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탐후이라고 불렀습니다. 탐후이는 쟁반이란 뜻입니다. 초대교회도 유대인의 이 전통을 이어서 구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고 작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많은 것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 나누고 구제를 함으로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교회 밖의 시선이 여러분 어떠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면서 지극히 육체적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상실감을 가집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영적인 훈련,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당장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굶주림으로, 빈곤으로 허덕이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주려고 한다면 그들은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빵 한 조각이 입으로 사랑을 말하는 것보다,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2장 14절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나눔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도 있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 안겨주라는 말씀도 있죠.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겠다는 말, 이 말은 어느 순간인가 책임 회피의 수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체적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신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가정에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나누고 섬길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웃을 향해 내 삶으로 사랑을 전한 사랑의 전도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나아가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교회를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사람은 말과 글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사랑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많고 큰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 반드시 사람이 있다고. 바울이 있는 과정에는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고 진리의 이야기에 옷을 입혀 말해 주어도 결국 사람들은 사람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배우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만을 가지고 살려가는 사람은 오만한 것입니다. 진리는 모르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려 합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을 무시하고 저주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로 사는 사람은 그 진리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식주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 정도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손해를 마다하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건물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서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구체적인 사랑으로 보여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섬김과 나눔 있는 사랑의 교회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지상의 유행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신현교회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섬김과 나눔이 무엇인지를 초대 교회의 모습을 살피면서 우리에게 도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실천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섬김과 나눔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